시편 22편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나눕니다. 버림받은 자의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이 절규를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라는 말에서 나의 라는 소유격 표현이 마음을 찌릅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나의 하나님이신 당신이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버림받을 수 없는 상대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는 자의 처절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다윗이 지금 이 호소를 자신을 버린 것 같은 바로 그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의 하나님인 그분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기에 그는 지금 이 기가 막힌 절규를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며 항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나의 이 작은 신음소리 안에 담긴 내 내면의 녹아내림을 가장 잘 헤아리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 아니십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다윗의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영어 표현을 보면 문장의 맨 앞에 yet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이 말에 담겨 있는 시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내게 그럴 수 없는 당신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고통 속에 내가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은 지금도 거룩하신 분이시며 당신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조상들은 주님을 신뢰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었기에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언합니다. 나도 그 주님을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다윗의 고통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다윗의 고통은 그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증폭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이 찬양은 또 한 번의 그러나로 뒤집힙니다. 6절의 but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다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다윗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예, 주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왜 이렇게도 힘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게 그 구원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발 숨어 계시지 마시고 한 번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이미 들으셨음을 압니다. 그러니 내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들은 나와 주님의 관계를 알기에 더욱 나를 조롱합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주님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나에 대한 조롱이자 곧 주님에 대한 빈정됨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항변하는데도 웬일인지 하나님은 끄떡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철벽 같은 하나님의 가슴을 치며 울며 절규하던 다윗이 다시 정신을 차리며 깨닫게 되는 것은
상황의 어떠함에도 변함없는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다윗은 9절에서 또 한 번의 그러나 옛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의심하고자, 의심해보고자 아무리 노력해봐도 절대 뒤집어질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의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을 보니 그동안 내게 신뢰하던 하나님은 혹시 허상이 아니었을까라고 가정해 보기도 했지만 나의 생사를 꼬집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것만큼이나 생생하게 하나님의 실체가 느껴지며 100번을 뒤집어 생각해봐도 그분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라는 질문에 맞닥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인데 왜 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처해져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왜? 11절에서 18절까지는 바로 이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면 초가의 상황을 조목조목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나오게 하신 나의 하나님이 왜 환란이 이토록 가까이 닥쳐온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않으십니까?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내 몸을 둘러싸고서는 으르렁거리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드는 이 상황에서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져 버렸으며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져 있는데 나의 힘은 다하여 질그릇 조각같이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는데 주께서 친히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매장시켜 버리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애워싸고 내 손과 발을 마구 찔러대어 나의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하는데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지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보고 계실 그 하나님은 지금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의 들으심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보고 계심을 확신하는데 그분의 어떠한 조치도 기대할 수 없을 때 내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그분밖에 없는데 나의 모든 처지를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고 느낄 때 다윗은 지금 그 절대 고독의 한가운데에 내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자신을 찔러대고 있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나의 하나님의 침묵이며 그 하나님의 숨으심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우발된 것이 아니라 의도된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침묵의 웅변, 하나님의 침묵이 들려주는 웅변. 다윗은 그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뜻이 피조물인 자신의 마음귀에 웅변처럼 깨달아질 때까지 그 침묵의 순간을 버텨야 함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에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계심을 인정해야만 할 때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선하고 놀라우실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지금 이곳을 묵묵히 통과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이 엄청난 고통의 흔적을 감히 나의 삶에 견주어 볼 자신이 없기에 오늘은 적용점을 내게서 찾고 나누는 것이
너무나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습니다. 말씀과의 씨름 끝에 떠오르는 한 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입니다. 제 기억은 10여 년 전 미국 유학 초기에 살았던 신학교 기숙사로 옮겨집니다. 한국에서 보람있게 섬기던 직장을 내려놓고 남편 유학길을 따라와서 연년생 어린 두 남매를 키우며 낯선 나라 아파트에 갇혀있는 듯한 삶을 살던 때였습니다. 24시간 내 인격의 바닥이 거울처럼 훤히 들여다 보이는 가정에서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을 씨름하며 아직도 연글지 못한 내 인격의 연약함과 날마다 씨름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도 내 인격의 한계를 참지 못하여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나의 온 힘을 다하여 벼락 같은 큰 소리로 신경질적인 호통을 친 후였습니다. 어린 아이들 앞에서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가정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이지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혼자 도망치듯이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엎드려 울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나를 바꿔달라고, 내가 변화될 수 있겠느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떼를 쓰며 항변하며 애걸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은 내 마음을 만지시며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며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제 연약함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반항적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실까? 예수님은 결혼도 안 했고 여자도 아니며 자녀들을 길러본 적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나의 형편을 채우라 하실 수가 있을까? 그리고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으시다니,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죄인이 당하는 시험을 동일하게 채울하실 수 있다는 거지? 순간 제 마음 안에는 불신과 아울러 배신의 느낌까지 올라왔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쓰러져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이고 그 죄성이 빚어낸 거룩하지 못한 죄의 열매와의 씨름인 것인데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나의 이 절망을 이해할 수는 없으시겠다. 그럼 저 십자가는 뭔가 자선하듯 얄팍한 위로감만 던져주기 위한 전시용에 불과한 것인가? 그 혼란한 마음을 토해내며 나의 혼으로 강변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대답처럼 떠올려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본문 1절의 다윗의 절규를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가장 큰 고통의 그 한순간에 토해내신 것입니다. 수없이 들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그 말씀을 나의 가슴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고? 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버림받으신 거지? 아,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구나. 흠없는 어린 양처럼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이었지만 6월절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순간에는 예수님 자신이 죄 덩어리가 되신 거구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의 그 작은 몸뚱아리 하나로 다 감당하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죄 덩어리가 된 아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내가 한 가문 안에서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죄의 영향력과 싸우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데 주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인류, 모든 가문의 죄를 그 한순간에, 그 한 몸에 다 짊어지신 거구나. 그렇다면 그분은
나를 진정으로 채울하신 분이 맞으시구나. 그분이 나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다면 내게도 희망이 있구나. 나도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구나.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면 나도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저도 승리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내 믿음의 기초석을 새로 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기가 막히지만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엄청난 비밀입니다. 아들 예수를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묶어놓으시고 오직 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생각하니 다윗의 쉬는 소리를 듣고도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의 십자가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께도 참을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끝까지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인류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요 벌레 취급을 받고 있다는 다윗의 절규가 하나님께도 너무나 큰 고통이었겠지만 그것을 끝까지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에서도 때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게로 다가오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 고통을 진심으로 채울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온전히 통과해낼 것을, 온전히 감당해낼 것을 사모하며 결단합니다.